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가정 예배 드리기 위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있으실 텐데 또 함께 가정 예배 드리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각 가정의 필요를 허락하시고 또 예배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은 소요리 문답 세 번째,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요리 문답이 세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성경의 주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대답은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지를 주되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렇게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은요, 인생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했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유일한 규칙이 성경이다 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어요. 이제 소요리 문답 세 번째 질문은요, 도대체 그 성경이 무슨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볼 때는요, 관점이 중요해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째, 지식적인 면에서 인간이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실천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보고 찾고 알려고 하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왜 이런 관점이 중요할까요? 성경은요, 굉장히 방대한 내용으로 지어져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문학 등 여러 가지 장르의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인문학 서적이나 자기계발 참고서 따위로 성경이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대답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까요? 대답에서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아는 게 첫 번째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금 이 대답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강요하고 있어요. 믿음에는요, 지식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을 우리는 맹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기반이 닦이지 않는 신앙생활에 늘 걱정이 많고 자신의 신앙을 설명하지도 못하고 또한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는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자라지 않음이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지식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소요리 문답 질문에서는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또 소요리 문답 세 번째 대답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지도 성경에 대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듣는 자세가 중요해요. 진짜 신앙이란 그 믿음의 대상이 요구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의무감이 아니라요. 믿음과 별개로 뭔가 행동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믿는 내용과 그 내용에 합당한 삶의 실천과 적용 차원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행할 수 있어요. 아무나 나타나서 말하는 것을 무턱대고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라고 해서, 아니면 그 누구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다 맞다고 말할 수 없어요. 모든 기준은 성경이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때 참 순종과 자유한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따를 대상, 내가 사랑할 대상을 알아야 하고,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아야 그분의 성품에 감동할 수 있고, 그분이 하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따르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내가 무엇을 따를까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된 뜻을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이 율법이 되고 힘든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의 참 마음을 알게 될 때 내가 기꺼이 참 믿음과 자유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상식적인 거 오늘
두 가지만 알아볼게요. 첫 번째, 자,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문제는 성경이요, 한국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권의 언어인데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 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성경 번역이 약 270개의 언어로 번역이 완료가 되었어요. 약 17억 명이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언어로 된 성서를 가지고 있는가? 총 언어 사용자 수가 72억 명인데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언어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57억 명, 신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 7억 명, 또 단편적인 성경 한두 권만 가지고 있는 게 4억 6천 명, 성서가 전혀 자기의 언어로 번역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가 약 2억 5,5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성서가 얼마나 많은 언어로 보급되어 있나요? 총 7,359개의 언어로 되어 있는데 성경 전체가 번역된 언어는요 694개고요. 신약 성경까지 되어 있는 곳이 1542개 언어, 단편적인 성서는 1159, 그리고 아직 자신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곳이 약 3964개의 언어가 아직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성서 번역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2038년까지 1200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목적과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완료된 게 63개의 언어, 또 277개가 진행 중이고요. 860개의 언어는 아직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2010 가장 많은 성경이 봉헌된 해가요, 작년이었대요. 성경 번역이 약 90개의 언어로 작년에 번역이 되었고요. 6억 1,700만 명이 현재 그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완성된 첫 번역 프로젝트는요, 작년에 성경 모두가 번역된 게 6개의 언어, 또 신약 성경만은 11개의 언어, 쪽복음은 33개의 언어로 지금 번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2019 새로운 번역과 개정 프로젝트는요, 지금 10개의 언어로 새로 시작하고요. 9개는 신약을 시도하고 있고 13개의 쪽복음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8개는요, 해설 성경까지 번역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상식 두 번째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1882년 존 로스 목사님 중심으로 맥킨타이어,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이성하 등이 함께 번역한 최초의 한글 누가복음 성경이 1882년도에 나왔습니다. 자, 이 똑같은 번역자들이 1887년에 예수 성교전서라고 해서 최초의 한글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에 좀 앞서 1885년에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성경의 마가복음을 번역한 것이 기록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1911년 성경전서가 완역이 되었는데요. 국내에서 번역자회를 조직하고 성경 번역을 시작하였고요. 처음에는 이수정 역과 또 로스 맥킨타이어 역의 누가복음과 로마서를 개정하는 일을 하다가 개정 작업을 통해 통일성 있는 한국어 표기를 위한 기초를 마련한 성경이 되었습니다. 자, 구약은 1911년부터 1937년까지 26년 동안 개역 작업을 하였고요. 신약은 1926년부터 37년에 끝마쳐서 12년 만에 성경 개역판이 출시가 되었어요. 1938년에. 그래서 그 이전에 1911년 번역을 구역이라고 하고 38년 번역을 개역이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52년 그리고 1961년에 38년에 출간된 성경 개역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표기 고치고 제한적 범위 안에서 일부 번역을 고쳐서
52년도에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이 나옵니다. 이건 다 보통 성경을 바꾸시기 전에 다 가지고 있던 성경책이죠. 한국 전쟁 때 피난지 부산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개정과 조판을 완성하여 출판한 게 52년도입니다. 일곱 번째로 67년도에 신약전서 새 번역이 나왔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한국교회는 현대어로 된 새로운 번역의 필요성이 있어서 각 교단별로 모여서 신약전서 새 번역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1977년도에 카톨릭 교회 제2차 바티칸 회의에서 성경 번역에 있어 개신교와 카톨릭 간의 협조를 권고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개신교와 카톨릭 학자들이 모여서 1968년도에 구성되어 세계성서공회 연합회와 바티칸이 합의한 번역 지침, 또 본 공동위원회가 제정한 번역 원칙을 바탕으로 신교와 구교가 공동으로 성경을 번역하는데요. 공동번역 성서라고 초판이 나왔고요. 그리고 99년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개신교와 카톨릭이 같이 쓰기로 하였으나 카톨릭에서는 계속 사용하고 있으나 개신교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 가능한 한 개역 한글판의 성경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을 개정한다는 원칙으로 개역 개정판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이라고요. 93년도에 각 교단의 신학자 16명 또 국어학자 6명이 10년에 걸쳐서 번역에 참여하였고 목회자와 신학자로 구성된 감수위원이 약 980명 정도 되어 최종 확정된, 그래서 1993년도에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이 출판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생각하고 나눠볼까요? 성경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결국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할지 한번 상의해보고 함께 말씀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예배 소요리 문답 세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각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